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이야기를 이제 나눕니다. 지난 2주간 우리는 1절부터 18절까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부분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돼요. 요한복음 전체에 흐르는 신학적 메시지가 담겨 있는 내용이고,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스토리가 진행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눴던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에게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들이 누구냐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들을 보낸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들이 24절에 가면 바리새인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 사회에서 종교적인 직무를 맡고 있는 기득권층이죠. 기득권층을 보내는 사람들은 평범한 유대인들은 아닌 거예요. 당시에 종교 최대 기구, 유대의 최고 종교 기구인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이들을 요한에게 보낸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신앙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누가 보낸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특이하게 오늘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보낸 인물과 하나님이 보낸 요한이 대립을 하는 거예요. 이 대립이 문답으로 이루어집니다. 묻고 답하는 내용으로. 근데 그 문답 속에 이 양쪽이 얼마나 다른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요. 사람들이 보낸 쪽과 하나님이 보낸 쪽. 우리는 하나님이 보낸 쪽에 속한 사람이고 싶은데, 또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나는 사람들이 보낸 사람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라는 질문이에요. 뭐 말 그대로 이름을 물어본 건 아니죠. 요한인 걸 알고 왔죠. 모르고 왔겠습니까? 이 말은 정체가 뭐냐는 거예요. 너는 도대체 뭐냐? 어떤 사람이냐? 근데 이 말의 뉘앙스가 굉장히 불편한 뉘앙스인 거예요. 호의적인 물음은 아닌 거예요. 너 뭐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오래도록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되어 온 거예요. 그 시스템이 굳건하게 돼서 사람들도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거 군림하는 사람들도 당연하게 쭉 여겨왔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이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지도자들에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의 메시지를 던지는 요한이 껄끄럽고, 사람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눈이 띄이는 게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큰 세상은 전반적으로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자를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그 질서 속에 동화되기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내부 고발자란 말 아시죠? 내부 고발자들이 환영받지 못하는 이유는 진실과 정의보다
집단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세히 보면 내부 고발자인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맞는데, 맞긴 하지만 또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을 고발하고 세상의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너 도대체 뭐야? 이런 말을 듣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정의를 하나 내리고 갈 수 있는데, 교회는 다름을 수용할 수 있는 곳, 획일된 곳이 아니라,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신앙 베이스가 다 다릅니다. 저희 다 다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다른 삶과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자리에 모였어요. 같은 게 이상한 거죠. 하지만 교회는 그 모든 다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꼭 필요해요. 옆 사람이 좀 안 좋게 불편하게 보인다,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죠. 특별하게 진리를 벗어난 게 아니라면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실의 소리에 항상 교회는 또 열려 있어야 돼요. 가끔 교회에서 어떤 의결을 통과시킬 때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박수, 이 박수 칠 일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만장일치가 나오겠습니까? 만장일치가 나오면 그렇게 좋은 신호는 아닌 거예요. 세상처럼 돼간다는 불길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희가 서로 다름을 편하게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 세례 요한에게 던져진 질문, 내가 누구냐? 이 굉장히 심오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이 시간에 나에게 던지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의 신앙 정체성은 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당시 굉장히 유명한, 파급력이 큰 인싸, 그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회개의 촉구, 그리고 그가 베푸는 세례가 많은 이들에게 충격적으로 영향력을 끼쳤어요. 심지어는 사람들 사이에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굉장히 파급력 있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소문만 막 무서운 거예요. 지금 다들 궁금하잖아요. 근데 드디어 어떤 공식 기관에서 나와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 여하에 따라서 세례 요한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대중들의 관심이 지금 많은데 대답을 잘만 하면 그 관심이 확신과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이건데, 눈여겨볼 구조가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마지막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4절에 요한의 이야기 마지막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요한의 이야기는 증언에서 증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메신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근데 요한은 어디에 관심이 있냐? 증언에 관심이 있어요. 메신저인 자기를 드러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증언, 메시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너는 누구냐라는 말에 그 말 속에 너는 그리스도냐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기서 강조는 아니다죠. 아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전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 되었죠. 새 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신성적인 어떤 신령한 것이 막 우리 안에 깃든 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왜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그 무익한 거, 그것만 없었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는 안 됐을 텐데 왜 그딴 걸 심어갖고, 내가 창조한 모든 것을 나의 형상을 닮은 너희들이 다 통치할 수 있는데, 이름도 마음대로 지을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인 거야. 그 경계선에 선악과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한계를 깨닫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님을 깨닫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내가 뭔가 된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뭔가 된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이 제가 목회자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목회자들이 이렇게 신격화되는 뭐 되게 신령한 것처럼 비춰지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 교회 굉장히 큰 부패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사자, 어떨 때 뭐 대리자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위험한 표현입니다. 굉장히 경계선에 있는 굉장히 위험한 표현이고 주의 종이라는 표현도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단어는 종인데 그 뉘앙스가 굉장히 반대잖아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도들도 자신을 굉장히 신실하고 어떤 영적으로 뭔가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은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실상이 뭐냐? 사람들 모두가 내가 사실 아닌 것을 들킬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실은 아니지만 긴 척하는데 그게 들킬까 봐, 드러날까 봐. 하지만 세례 요한은 모든 것을 드러내고 숨기지 않았어요. 가슴을 활짝 열고 나는 아니야. 특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메시아라는 소문이 종식되어야지 뒤에 오실 진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오롯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길에 내가 방해가 될까 봐 아주 단호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기하지 않아요. 또 묻습니다. 집요하게. 내가 엘리야냐? 그리고 내가 그 선지자냐? 구약에서 예언한 인물들이에요. 특히 엘리야를 물어보는데 여러분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인물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놀라운 선지자예요. 말라기서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믿음 가운데 장차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하늘로부터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내려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열왕기 하에 엘리야의 모습이 묘사된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나이다. 세례 요한도 가죽 옷을 입고 광야에 있었는데 그도 가죽띠를 띠었어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세례 요한을 봤을 때 엘리야의 설명과 유사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엘리야인가? 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뭐라 그러죠? 자기가 엘리야라 그래요? 아니다.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럼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 한번 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예수님이 요한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엘리야라 그랬어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요한은 아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엘리야라 그러고 진실 게임이죠. 누구 말이 맞냐? 둘 다 맞아요. 말라기 말씀에 아까 이야기했던 엘리야가 와서 할 사역이 뭐냐면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서로 만나게 한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한 사역이 뭡니까? 그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버지와 백성들을 다시 만나게 하는 사역을 요한이 하잖아요. 여러분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요. 엘리야예요. 그런데 왜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의 관심은 메신저의 관심이 있어요. 네가 구약의 그 엘리야냐? 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그 엘리야냐 묻는 거예요. 요한은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요한의 아버지 스가랴에게 그 천사가 와서 세례 요한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올 것이다. 너의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올 것이다. 말라기의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엘리야라기보다는 엘리야적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온 사람인 거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감당하려고 온 자예요. 메시지 역할. 근데 엘리야라고 말해도 무방하거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왔으니까. 그런데 요한에게 엘리야라는 타이틀이 힘이 될까요? 방해가 될까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엘리야라 그러면 사람들이 엘리야다, 구약의 그 선지자다라는 생각에 그에게 집중이, 관심이 막 쏠릴 것을 요한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야의 역할만 하는 사람이다. 근데 그 말도 안 해요. 엘리야의 역할만 하는 것도 얘기 안 하고 나는 그냥 아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할 일만 합니다. 타이틀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근데 우리는 타이틀에 목을 매잖아요. 목사도 타이틀이잖아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제가 목회자니까 목사를 굉장히 먼저 얘기하고 갑니다. 이 목사라는 명칭보다 중요한 게 목사로서의 사역, 목사다운 사역이 더 중요한 거잖아요. 참 저도 마음이 무거운 또 한 주였어요, 이 말씀 때문에. 그리고 이 타이틀 때문에 교회 안에 탈이 참 많습니다. 저희도 언젠가 직분자를 이렇게 선출해야 되잖아요. 제가 과거부터 여러 번 그 선출을 받는데 항상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묘한 대립이 흐르고 이렇게 막 되게 잔치 자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느낌이 나는 거예요. 왜냐? 사람들이 그 타이틀에 목숨을 겁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나를 정의 내려주는 건 아니에요. 장로든 권사든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인 거지, 그 이름이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건 아니죠. 집사라고 해서 집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데 집사겠습니까? 교회에 다녀야 성도가 아니죠. 교회와 세상 가운데 성도의 역할을 감당해야 성도인 거죠.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역할이. 근데 우리는 역할은 별 생각 없고 타이틀만 갖다 박아놓는데 관심이 다 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은 요한의 인생의 분기점인 거예요. 요한이 자기가 아니다라고 말한 고백들을 통해서 이전에 무성했던 소문들이 점차 잦아지고, 물론 남아있긴 하지만 잦아지고, 자신의 고백했던 것과 같은 길을 이제 걸어갑니다. 그가 뭐라 그러냐? 나는 장차 뒤에 오실 자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팔레스타인 쪽은 아주 먼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여기 건조하고, 그래서 굉장히 발에 먼지가 많이 묻고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저도 발에 땀이 좀 많은 편이에요. 다니다 보면 슬리퍼를 주로 신는데 흙이 막 붙어갖고 막 냄새도 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의 풍습에 주인이 손님을 초대하면 그 손님의 그 샌들, 신발끈을 다른 사람이 안 풀고 가장 천한 종이 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발끈 푸는 것은 가장 낮은 종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나는 종이다. 이 종이라는 말 뉘앙스 그대로 나는 낮은 종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빛이시잖아요. 빛, 영원한 빛. 나는 소리인 거예요. 무슨 소리냐? 예수가 빛이다 라고 말하고 사그러지는 소리인 거예요. 예수가 빛이다, 그 소리는 없어지잖아요. 나는 그 소리에 불과하다. 그는 그 고백처럼 얼마 후에 목이 잘려서 쟁반 위에 올라갑니다. 역사 속에 사그러져 버려요. 그러나 그는 선지자보다 크다라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평가되는데 누가 그를 그렇게 평가하냐? 예수님이 그를 그렇게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쇠하는 길을 걸었지만 예수님이 알아주시면 최고의 영광이죠. 만약에 그 순간에 너는 누구냐 했을 때 요한이 나는 메시아야, 사람들이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요? 믿을 분위기였어요. 나는 엘리야야, 충분히 믿을 분위기였습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로 따랐고 굉장히 많은 명예와 많은 것을 얻었겠죠. 근데 그게 뭔 소용이냐는 거예요. 진짜가 아닌데. 스스로가 나는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요한이 큰 자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큰 자들은 내가 아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이 알아주고 예수님께만 칭찬받는 길을 걸어가길 바래요.
자, 이제 요한이 한 이야기 중에 그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니까 요한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라고 하자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뭔가 대답을 들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도대체 다 아니라고 하면 뭐냐, 우리도 가서 보고할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너는 스스로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23절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공동 번역에는 요한이 그제야 대답했다 라고 돼 있어요. 앞에 이야기는 그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이니까 그냥 짧게 아니다, 단답형으로 아니다라고 하지만 정말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자 그제서야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서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그 넓게는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사야서는 되게 긴 책이에요. 총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를 크게 반으로 쪼갤 수 있어요. 쪼갤 때 여러분 66권, 성경이 몇 권이죠? 66권.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이 몇 권이에요? 27권이잖아요. 그렇죠? 이사야서 66장을 반으로 쪼갰을 때 전반부가 1장부터 39장까지 성경이랑 똑같죠. 신기하게 이렇게 나뉘고 후반부가 40장부터 66장까지 나뉩니다. 그런데 이 나뉜 이 책의 내용이 너무 상반돼요. 앞부분은 뭐라 그러냐면 패역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 심판당할 것이다, 싹 쓰러질 것이다. 그런데 이후 40장으로 넘어가면 소망과 회복의 메시지, 회복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한 사람이 쓴 건 아니다, 두 시대에 걸쳐서 쓰여진 것일 것이다. 너무 내용이 다르고 문체도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앞부분은 주전 8세기 더 이후 이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죄악이 가득할 때 쓰여진 경고의 메시지, 뒷부분은 그보다 2세기 이후에 6세기 바벨론에게 멸망돼서 포로로 간 이후 이제 회복을 이야기하는 내용이다라고 얘기해요. 좀 어려웠죠? 이사야 설명 여기까지입니다. 요한이 인용한 글이 이사야 40장이에요. 몇 장부터 회복의 글이라고요? 40장부터 회복의 글인 거예요. 한번 원문을 봐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여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노역의 때가 끝난 거예요. 너희 포로가 생활이 끝난다.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는 그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돌아갈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길이 있어야 되니까.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메시아가 오는 구원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노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의 죄악에 속해 있던 속박의 시절이 끝나고 이제 영광의 메시아, 승리의 메시아가 너희에게 올 텐데 너희는 그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가 준 세례가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너희 높아진 마음을 깎아내리고 너희 낮아진 마음을 다시 세우고 너희 어그러진 마음을 다시 곧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전하는 메시지, 그게 세례 요한의 메시지인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한 말씀들을 다 정리해서 첫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이 과연 살아가면서 증명하고 싶은 나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우리는 2000년 전에 한 야인이 던졌던 그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소리가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을까요? 성경책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이 이렇게 보급된 게 얼마 안 된 거예요. 과거에는 일부 사람들만의 책이었고, 그 사그러지는 소리는 사그러져 버리잖아요. 전달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은 사람이 또 외치면 되는 거예요. 듣고 또 외치고, 듣고 또 외치고, 그게 지금까지 전달되어 온 겁니다. 시대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또 들은 거예요. 과연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냐? 있냐? 우리가 이 오남 땅에 살고 있는데, 이 오남 땅에서 주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서 메시아를 맞이하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과연 있느냐? 우리에게 던져지는 질문이죠. 이 목소리가, 이 소리가 목으로 내는 소리만은 아닌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 말만이 아니라, 그 말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모든 총체적인 메시지를 통한 거예요. 쥐도 죽을 때 찍소리를 낸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아무 소리도 못 내보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뭐는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의 삶의 분기점이 그때였다고요. 여러분의 삶의 분기점을 다시 한번 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갈 건가? 나는 내가 아닌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내가 소중히 간직해야 될 메시지를 가지고 갈 것인가? 저 여러분이 어떤 그 넓은 지역은 감당하기 어렵지만 이 오남, 이 땅에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